부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비전도 주시고 또 약속의 땅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인생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흥분하게 하고 열정을 품게 하고 풍성하게 하죠. 그리고 깊은 만족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아프게 하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라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이죠. 가라고 명령하신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나 중간 정착지였던 이 하란에서는 어느 정도 괜찮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딱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참으로 어렵게 결심을 해서 머나먼 약속의 땅을 왔는데 기근이 닥치니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보통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야, 잘 됐더라.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가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 야,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 믿어봐. 그럼 복 받게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히려 전보다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마음을 잡고 믿음을 가지고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결단하고 야, 내가 한번 제대로 믿음 생활 한번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번 헌신해봐야지 라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갑자기 사업이 흔들리고 가정에 문제들이 일어나고 몸도 안 좋아지고 안 되는 일들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혹시 여러분들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기근은요,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에요. 제가 짧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항상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시작하려는 그 순간에 동시에 시험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언제 한 번은 하나님한테 한번 따졌던 적이 있어요. 왜 한 번 진짜 해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 주십니까? 내가 한 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도와주시기는커녕 왜 방해하십니까? 라고 따졌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그 결단과 너의 그 믿음이 감정에 휩쓸려서 선택한 것이냐?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진짜냐, 가짜냐 라는 것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청년들은 한 번씩은 군대에 가야 됩니다. 징병제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군인 가운데서도 이 해병대만큼은 징병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원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진짜 군인이 한번 되어봐야지, 멋진 한번 군인이 되어봐야지 하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막 텔레비전에서도 막 해병대 나오면 한번 내가 한번 군대 한번 지원해봐야지. 해병대 멋진 군인이잖아요. 그렇죠? 귀신 잡는 해병대가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해병대 다 지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중간에 집에 오는 애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집에 옵니다. 왜요? 힘드니까. 힘드니까. 그 고통과 시험을 이겨내지 못해서 다시 컴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무슨 광야죠. 우리는 거기서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시련을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강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광야가 있습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순금과 같이 단련되고 정련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거 아닌가 보다. 이상한데? 이렇게 단정 지으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꾸 옆길로 세상으로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브라함도 피합니다. 어디로 피합니까? 이집트로 피하게 되죠. 그 당시 이 애굽, 이집트는요, 여러분 나일강 유역에 아주 또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좀 어떻게 보면 한 문명이 발달되었던 거대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주변에 있는 유목민들이 기근이 일어나면 재빨리 이 이집트로 피난을 가곤 했어요. 아마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을 겁니다. 야, 힘들고 어려울 때 기근이 닥치면 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먹을 것이 많더라. 그 나라 아주 뭐랄까 문화도 융숭하고 굉장히 살만하더라. 라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세상을 돌아가는 그 흐름도 알아야 되고요. 또 민첩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감지하는데 굉장히 능숙했던 것 같아요. 물론 세상 잘 돌아가는 것도 잘 알아야 되죠. 그리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빨리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언가 좀 더 깊은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왔던 아브라함이라면 다른 사람과는 달리 그냥 허겁지겁 그냥 이집트로 도망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눈치가 아니라 기도로 자신을 차별화해야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 올 때에 우리의 반응은 당장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모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가를 먼저 물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돌파구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간혹 실수할 때를 가만히 보면 공통적으로 이 기도가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상황에 그냥 급급하게 막 대처하기 위해서 기도가 맨 나중으로 밀리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상황만 분석하다 보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 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적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중8구 그 결정을 내리던 그 시점의 앞뒤로 기도가 있었습니까? 정보 수집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기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 진실되게 엎드려서 심각하게 기도할 짬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면 이 꼬여요. 위기의 순간은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지 고민해야 되는 순간이 아니거든요. 결국 기도 없는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뭡니까? 우리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서부터 13절 시작.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했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정말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이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 있을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정말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을 좀 지우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의심하게 되는 말인데 맞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맞아요. 당시 이 이집트는요, 풍요롭게 잘 사는 나라였지만 음란문화도 대단했습니다. 남편 이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 당시 바로가 거느렸던 그 수많은 수군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많은 왕이 세상의 최고이니까, 그렇죠?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그냥 아름다운 여자나 좋은 물건들은 다 자기가 가지려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통이었고 관례였고. 이 바로가 그 당시 신처럼 존재의식을 가지면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어떤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은 애굽에서는 식량 문제는 사라졌죠.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식량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비굴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고 도망했을 때에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이 약속의 땅으로 왔을 때에는 어떤 자신감과 용기가 있었잖아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내가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황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브라함은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거짓말과 비굴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남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참 가만히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나은 것 같아. 의리도 있는 것 같고, 여자가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만 보면 여자들은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는 어때요? 아내 죽으면 어떻게 다른 여자 없나 이렇게 그냥 눈 돌리려고 하고, 그렇죠? 가만 보면 남자들이 좀 나빠. 오늘 여자들을 제가 지금 띄워주고 있어요. 왜냐? 이 아브라함이 너무 시원찮아가지고. 자,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는 거 봐라. 자,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1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때 일어났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돼지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치살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러 들어갔다. 불러 들어갔다라는 이 뜻은요, 이제 바로의 후궁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갔다라는 뜻이죠. 아직 이렇게 뭐 동침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어떤 후궁을 얻게 될 때도 뭐 어떤 절차가 있고 합방하는 날짜들이 우리 사교를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될 이 사례가 지금 이방인을 섬기는 그 바로의 그 후궁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무서운 재앙을 이 바로와 그의 가문에 내리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하는 삶, 이 거짓된 삶을 살면 가만 보면 괜히 애꿎은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요나의 경우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요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야 니느웨로 가가지고 야 회개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저 니느웨를 살려라. 이 요나가 보기에 저 니느웨는요 망해야 될 도시예요. 음란 도시고 저 세속문화 도시야. 게다가 이방인들이야.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니 차라리 그냥 없어지는 게 좋아 하고서 거꾸로 지금 가는 다시스 배를 타고 갑니다. 그렇죠? 니느웨와는 정반대되는 곳으로 가다가 무엇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게 돼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할 때라니까.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잘못했을까? 오늘 물론 이 바로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바로는 자신이 당한 재앙이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임을 밝히면서 아브라함을 오히려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해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하나님의 사람 이 아브라함이 우상신을 믿는 이 바로에게 야, 왜 거짓된 삶을 사냐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야단맞고 있는 거예요. 꾸중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야단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쪽팔린 일이죠. 세상을 향해 나무래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세상 사람들한테 혼이 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브라함은요, 바로에게 책망을 듣고 비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재물을 얻어서 돌아오는 행운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가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만 뭐 신부를 맞는 그 가문에다 많은 돈을 줘요. 게다가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 아브라함에게 줬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막 꾸짖으면서 야 여기 네 아내가 있으니까 데리고 나가거라 하면서 재물을 또 치사하게 뺏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내도 없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왔어요. 더욱이 하나 더 얻은 것은 이집트에서 몸종이었던 이 하간까지 이제 그 몸종까지 하나 얻어서 온 거죠. 야 한바탕 난리는 치긴 했지만 야 겉으로 보면 야 잃은 것은 없고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그냥 한 소리 들었지. 한번 그냥 쪽팔리고 만 건데 그래도 뭐 돈도 없고 뭐 부도 없고 야 몸종도 없고 야 이거 괜찮다 하고 이렇게 막 돌아온 거야. 여러분들 이게 과연 행운일까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셨구나. 이게 정말 행운입니까?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행운이고 잘 된 것 같지만 이렇게 얻은 재물 그리고 이렇게 얻었던 그 여종 하갈은
아브라함 인생에 새로운 고통을 안겨주는 재앙의 씨앗이 되죠.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던 롯이 있습니다. 항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항상 여정을 같이 했잖아요. 그 롯이 이집트에 같이 갔을 때 무엇을 봤습니까? 그 번영하는 문명을 봤어요. 물질적인 이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세속 문화를 배우고 세속적인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과 그 롯이 서로 집안이 부자가 되어서 서로 함께하지 못할 때 이 롯은요 물질적인 욕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잖아요. 그 최후가 뭡니까? 멸망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만일 그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잠깐의 고통, 배고픔의 고통을 참고 견뎌냈더라면 롯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우리 자녀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울까? 야, 너 대학이 먼저 우선순위야. 잠깐 고등학교 3학년 때 잠깐 공부를 우선순위 해. 대학 간 다음에 신앙생활 해도 되잖아. 그 순간에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배우게 될까? 또 애굽에서 데려갔던 그 몸종 하갈, 결국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 이스마엘은 항상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갈등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되죠. 결국 불순종의 대가로 얻었던 이 세상적인 이익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과연 행운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얻었던 것이 불로소득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어려움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여러분들, 우리도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약속의 땅에 왔으면서도 작은 어려움과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다시 도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요령도 부리고 잔머리도 부리고 거짓말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꼬이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책할 때도 있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한탄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하며 우리 스스로를 자책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믿음의 조상이 된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것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았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에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예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회개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이제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믿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롯과 다투는 자리에서 보면 이제는 전과 같지 않게 하나님께 묻고 또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조금
손해보는 일들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돌아온 사람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배신자예요.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입니다 라는 그 소리에 이 베드로 수제자잖아요. 뭐라고 이해합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려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이거 괘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정말 비굴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자식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중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다시 시작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남의 제단을 다시 쌓고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합니다.